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7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교회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기도를 할 때에는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은 이어서 말하기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본인이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악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보다 분별하는 것이 힘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 자신의 잘못을 명백하게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1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에게 적용을 하면 제물을 인적 자원, 곧 나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어 섬겨줄 수 있는 것 또한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헌금하는 것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미흡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 이랬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청년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내용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아니요, 주은 형제 정도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지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인사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했었고 성경 지식도 많은 편이어서 신앙에 대해서 나눌 때 적극적이었었던 저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단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과 적당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 하고 있었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재물이든 시간이든 적당히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나머지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세번역으로 1절 말씀 마지막에는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절부터 6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할지와 무엇을 약속할지, 무엇을 서원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구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뜻 또한 아닙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말의 수를 줄여서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3절에는 걱정이 많으면 안 되고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기도할 때는 말을 줄여서 해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걱정되는 문제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편을 보면 엄청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또 오늘 말씀이랑 반대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서원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어떻게 보면 서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어 성경에서는 promise,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죠. 그렇다면 언젠가 나 또한 기도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것 또한 좋은 결론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이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가끔 지치고 힘들 때 전도를 조금 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벌 주시려고 하실까요?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그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당신께로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기도를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어떤 집사님이 전도왕이 되었는데 나는 두 사람 덜 전도해서 2등이었고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죠. 문제는 당사자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하는 기도든지 헌신하는 기도든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는 진짜 중심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의 내용,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친구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하고 당장 급한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나의 욕심에 의해서 점점 나의 기도가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조금씩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할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저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다 보니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